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문제들이 완벽히 떠나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선포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쯤은 안 일어나도 괜찮은데 또 반드시 그렇게 안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연약함, 모든 병이 다 치료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고 받았는데, 지금껏 자기들이 섬겨온 하나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이하고 묘한 분이에요. The wonderful,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기묘자, The wonderful, 놀라운 분으로 칭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말씀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기이하고 묘한 분, 놀라우신 분, 오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죠. 어째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일이 끝나면 산으로 가서 홀로 밤새 기도하시거나, 또 새벽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면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냥 가르쳐 달라기가 머쓱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기도가 마칠 때까지 쫙 기다리겠다, 기도 끝나고 딱 일어나시자마자 딱 가가지고,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 칭합니다. 그 주 기도문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7장에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가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바라보면 원수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과 저주를 몰아내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가 있고, 모든 저주와 압박이 풀리는 자유함이 있고, 폭발적인 부흥에, 시내가의 버들이
무성하게 쭉쭉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요청할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와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기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알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도 알죠?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도 알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 모든 연약함이 치료된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황현순 권사님의 눈도 열릴 겁니다. 영안만 열릴 게 아니라 육신의 눈도 활짝 열려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쫙쫙 펴질 거예요. 완벽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거듭났으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지만,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혼자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고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압박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겨요. 저주와 압박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통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저주와 압박과 질병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죠. 제가 우리 막둥이 하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줬거든요. 비싼 돈 주고.
근데 어느 날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아주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 책임입니까? 하진이 책임입니까? 모르세요? 그 제 책임이 아니야. 하진이 책임이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진이에게 줬고, 하진이가 그걸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건 하진이에게 달려있는 거지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스리고 경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드레스업. 좀 덜 생긴 사람도 옷을 이쁘게 입으면 좀 이뻐 보이죠. 드레스업. 좀 덜 이쁜 사람도 이쁘게 치장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드레스업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지만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풀어주셔야 풀린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묶어주셔야 묶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수도 너무 안타고요. 그건 착각이었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이 땅의 일들을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때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멘 레고 시민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진실로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혀의 권세에 달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힌 거지 하나님이 너를 짓누르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축복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악다고 쓸 일이 생겨요. 그럴 일이 없나 봐요, 여러분은.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 가정에 악이 임해요. 가정이 깨지고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일이 벌어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당신은 세계 최고의 남자.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이 세상 일생일 최고의 복이야. 당신은 우리 집 과보이로 최고의 보물. 난 당신만 있으면 만족하리.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당신은 건강할 거야, 잘 될 거야. 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고요,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배우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업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시옵소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로 인기 있는 노래가 뭐죠?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맨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해도 야, 새가 운다. 나만 슬픈 자들 새들도 슬프네. 새들이 울어. 이래. 그러니까 이 나라에 늘 그 한맺힌 일들만 생겨, 슬픈 일들만 생겨버려요. 근데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 버즈 싱잉, 새들이 노래한다 그래요. 새들이 찬양한다 그래요. 야,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야, 저렇게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리? 벌써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고백하는 게 다르고. 뭐 염소가 벌써 소리를 내도 한국 사람들은 저 염소 XX가 나까지 저주하네, 망한다고, 응? 망해 그러네 저게. 근데 벌써 예수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염소 소리를 듣고 뒤 흥이 나요. 이야, 염소도 안에 내가 흥한다는 사실을 흥한다 그러네. 염소가 흥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냥 매 했을 뿐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귀에는 흥해 예언의 소리도 축복의 소리를 들리고 한 사람의 귀에는 망해 저주의 소리를 들려요. 그게 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그림이 마귀 할멈으로도 보이고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지옥의 불이 흘러들어와서 내 생애 바퀴를 불태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이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정말 잘 살기 원하냐? 너희가 정말 기적이 있는 인생 되기 원하냐? 나처럼 살기 원하냐? 니들도 나처럼 살 수 있거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들인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나처럼 살기 원하냐? 정말 나처럼 기적이 상식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야. 어디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것이고, 치유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잘 되라고 축복하거든.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잘 돼야 돼. 왜?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이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이야. 그리고 제가 또 축복하면 하나님도 무조건이야.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던가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밤새 철야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 임력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늘을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이라래.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바라보면 그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24시간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곳입니다. 어떤 압박도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요. 평소엔 좀 덜 아름다워도 그날은 되게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냥 이쁘게 막 칠을 하죠. 여기다가 막 할렐루야 붙이죠. 놀렐루야 붙이죠. 옷도 그냥 막 촥으로 이쁜 걸로 쫙 하죠. 그러니까 신부들을 보면 정말 이뻐요.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슬픔의 눈물이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 질병, 저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수준으로요? 그 하늘의 수준으로 이 땅에 임하도록, 그 하늘의 수준으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천국 수준으로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집을요, 내 사업체를요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엔 질병이 없죠.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늘나라에는요, 아유 아파 죽겠어,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 떠나갈지어다.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슬픔이 자리하는데 내가 슬픔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늘나라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없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그걸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 시기, 분노, 질투 떠나갈지어다. 천국에 없는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훅 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가요. 꼬였던 삶이 풀립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나를 헤아렸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나의 환경까지도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기꾼이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랬어요. 사기를 못 쳤어요.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한테 그밖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이렇게 해먹었는데 그분한테는 못하겠다고. 그분한테는 못하겠다고.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지옥에 이 사기가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우리 나라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떤 수준으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요청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삶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어떤 전염병이 와도 전염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그 재앙이 나와 상관없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 거할 때, 구약시대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우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내 앞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전염병이 온다 그러면 이거 무서워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는 어떤 재앙도 저주도 전염병도 우리에 상관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아프면 안 됩니다. 병원에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깨지는데요, 저희 개척교회 목사라 돈 하나도 없어요. 아프면 병원비 없어요. 저희 아프면 안 됩니다. 9평도 안 되는 그 사택에서 살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병원 갈 일 없게 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어느 날 부인과 쪽에 좀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역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화장실에 앉았더니 쭉 빠져나왔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정말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온전히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불치병이 생겼다 그래요. 막 고민하잖아요. 이거 불치병이 의사가 안 되는데 고민하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면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의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래요. 끝났어. 죽은 놈 불알 만져가지고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레딩에 가면 베델 교회가 있어요. 그 빌 존슨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미국에 살면 그 교회 다닐라 그래.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를 가르쳐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상식입니다. 거기는. 나 미국으로 이민 가야지. 이민 가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에 잘 들어보세요. 왈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쪽 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마음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왈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초신경은 소송될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받는 사람도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지 않으면요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도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져도요 이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뚜껑을 열어야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해도요 마음은 팍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기름 부음이. 근데 마음은 열고 받으면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왜 똑같은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암 환자는 치료되는데 어떤 감기 환자도 치료 안 됩니까? 똑같은 제가 기도하는데 이쪽은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이고 이쪽은 마음을 닫는 거예요. 에이, 감기 났으면 약 먹어야지 뭐 또 기도냐 이래. 그러니까 감기도 안 나.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역사하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고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해 주께서 그를 지키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목사님은 기름도 바르네. 기도하네. 낫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 암병도 낫습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고향에서는 그들이 불신함으로 예수님조차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 예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지. 죽음의 시기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540년) 루터의 친구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절친한 친구인 루터에게 아쉬운 작별의 편지를 썼죠. 편지를 받은 루터는 곧장 이렇게 답장했어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의 힘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이것은 나의 기도이자 바람이네.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였기 때문이네. 미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가 도착할 즈음에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그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실제로 루터보다 2달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가 크고 지하 자원이 많고 인재들이 많고 똑똑한 두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과 소련입니다. 두 나라 다 땅덩어리 무지 큽니다. 지하 자원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소련은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를 잔멸했어요. 핍박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건국 초창기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그들은 의사당, 우리나라는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도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도치법을 써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집회, 동전부터 집회에다가 뭐라고 써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은요, 대통령이 선출이 돼도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시행되려면 뭐부터 해요? 국민들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손을 딱 얹고 나서 선서해야 됩니다. I will gover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ccordance with the Bible.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미 연합중국을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선서해야 돼요. 그리고 God help me,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온 국민들이 나서 막 박수 치면서 드디어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다, 드디어 빌 클린턴 정부가 출범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적어도 오바마가 통치하기 전까지는. 근데 오바마가 통치하고 나서 기독교인인 척 위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는 무슬림이죠. 이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코란에 손을 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자꾸 바꿔가고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우는 거예요. 다시 이 시대에 고레스와 같은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다시 반기독적인 악법들을 폐쇄하고 성경적인 나라를 세워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나마 있는 이유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